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교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에베소 같은 도시처럼 고린도는 주요 폴리스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상당히 관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포세이돈을 주신으로 삼았고 신전들에서는 방언, 통역, 신탁이 사제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내에서는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었는데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광장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소송을 했고 간음과 음행이 있었으며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처럼 분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의 시민이라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아마도 여러 신전 중에 하나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게 신전들과 다른 성전이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바로 다른 신들과 구별된 성령의 전이 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평안, 화평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제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면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사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방해나 역경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을 제거하는 로마의 평화 방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샬롬이 다른 문제나 장애물들을 압도하고 남아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진정한 능력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외쳐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촛대였습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할 때 러시아 정교회는 자신들이 로마 교회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해서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언을 했고 러시아 정교회는 스스로를 정통교회, 올소독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가 보여준 화평의 방법은 철저하게 로마의 평화를 닮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주님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일까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19세기의 러시아 정교회에 맞서서 화평을 주장했던 작가가 톨스토이이고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던 화가가 사실주의 화가 바실리 페로프입니다. 그가 그린 수도원의 식사라는 작품을 볼까요? 러시아 정통교회의 성직자들이 수도원에 모여 있습니다. 정통 성직자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눴다면 어쩌면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수도 있고 오순절에 거룩한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의외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얼굴과 몸은 기름기로 가득한 비둔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엘리제사장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복장과 권위를 생각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들로부터 경건의 능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웨이터가 포도주를 빨리 따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성직자부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누워버린 성직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라색 옷을 입고 들어온 여인은 이 수도원에 많은 헌금을 내는 성도입니다. 이 여인은 이곳에 돈줄을 쥐고 있는 셈이죠. 그 옆에서 굽신거리면서 안내하는 고위 성직자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웃음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웨이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그의 진짜 인격을 나타낸다는 법칙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진짜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이 볼가강의 뱃사람들이라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제 카닌을 파문했고 훗날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를 교회에서 파문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바실리 페로프 역시 이런 작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10년 동안 묵묵히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왼편 상단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편에 구걸하는 여인과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직자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직자들의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손을 따라가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 사이를 가로막는 무리들이 성직자들인 셈입니다. 화평,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19세기의 러시아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저 동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열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실리 페로프의 다른 그림도 볼까요? 19세기의 러시아 상황은 우리에게 무척 생소합니다. 그러나 바실리 페로프의 그림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보면 기운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 말의 굽은 등과 어머니의 등이 비슷합니다. 말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썰매에는 나무관이 있습니다. 제목은 왜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행일까요? 나무관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관 속에는 아이들의 아빠가 잠들어 있고 이들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왜 아빠가 죽었을까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19세기 초반의 전쟁부터 영국의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크림 전쟁까지 러시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전쟁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남성들을 전쟁의 연료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아빠들을 잃은 가족은 이런 슬픔을 겪었을 겁니다. 과연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았을까요? 왜 러시아 성직자들은 이들의 장례 행렬, 장례 예배에는 동행하지 않은 걸까요? 이 그림으로부터 1년 후에 그린 트로이카라는 그림을 보면 어린 아이들의 표정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트로이카라는 말은 삼두마차를 의미합니다. 제목을 트로이카로 잡은 이유는 3명의 어린아이들마저 짐승처럼 노동과 착취에 동원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실리 페로프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아이는 고드름이 낀 거대한 물통을 끌고 있고요. 뒤에 아이는 이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있습니다. 한창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추위와 굶주림, 고통에 신음하는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실리 페로프는 이 그림에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겹게 오르막길을 올랐다면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현장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겁니다. 물론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가 우리를 향한 당부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바보 이반은 그 당시 러시아의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에겐 세뮨, 타라스, 이반 이렇게 3 아들과 말 못하는 딸 말라냐가 있었다. 세뮨은 왕의 군사가 되어 전쟁터에 다녔고 군 복무로 좋은 관직과 영지를 얻어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귀족인 아내가 돈을 허투루 써서 늘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세뮨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늘어난 살림을 첫째가 떼어가는 게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반은 흔쾌히 동의했다. 세뮤는 고향집의 살림 일부를 자신의 땅에 옮겨놓은 후 다시 전쟁터로 떠났다. 둘째 아들 타라스도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청했다. 이반은 바보라서 장가도 못 가고 누이는 말도 못하니 시집 가기는 틀렸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는 역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반이 동의하자 둘째 아들에게도 살림의 일부를 내주었다. 이반에게 남은 건 늙은 암말 한 마리가 전부였으나 그는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부양했다.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며 다투지 않자 이를 지켜본 늙은 악마는 분이 났다. 그래서 새끼 악마 셋을 불러 엄하게 지시했다. 이게 다 바보 이반 때문이다. 너희가 가서 형제들을 이간질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알겠느냐? 새끼 악마들은 형제들을 파산시키기로 했다. 먹을 것도 없게 해서 한 집에 모아놓으면 틀림없이 대판 싸우고 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새끼 악마들이 다시 모여 각자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첫째 악마는 세면에게 허풍과 용맹심을 불어넣어 온 세상을 정복하겠노라고 맹세하게 했다. 사령관이 된 세면은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패전하고 말았다. 그는 영지를 몰수당하고 곧 처형당할 운명이었다. 그러자 악마가 그를 감옥에서 풀어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치게 했다. 둘째 악마는 타라스에게 탐심과 시기심을 불러넣어서 남의 재산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게 했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뭐든 보이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역시 아버지 집으로 몰래 도망쳤다. 셋째 악마는 이반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도록 방해했다. 배가 아프게 하고 밭을 갈지 못하도록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반은 아픈 걸 참아가며 꿋꿋하게 밭을 갈았다. 이대로 두면 이반이 계속 일하며 형제들을 먹여 살릴 것이니 악마들이 꾸민 일은 허사가 될 게 뻔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 악마가 셋째 악마를 돕기로 했다. 다음날 이반은 또다시 밭을 갈았다. 그러다가 자꾸만 쟁기가 걸려서 밭고랑에 손을 넣었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새끼 악마를 잡고 말았다. 악마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반은 그를 놔주었고 그 대가로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를 얻었다. 세뮨 부부와 타라스 부부가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왔다. 그들은 이반에게 자신들을 먹여달라고 또 따로 살 집도 지어달라고 했다. 이반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틈틈이 숲에 가서 집을 지을 나무를 베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첫째 악마와 둘째 악마를 잡게 되었다. 이반은 첫째 악마를 살려준 대가로 짚으로 병사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둘째 악마를 살려준 대가로 나뭇잎으로 금화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뮨는 이반에게 부탁해서 밀짚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만들었고 다시 전쟁을 벌이러 떠났다. 타라스 역시 이반이 나뭇잎으로 만들어준 금화더미를 챙겨서 장사하러 떠났다. 두 형제는 크게 성공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누이와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했다. 어느 날 이반의 마을에 어명이 전해졌다. 공주가 병에 걸렸는데 누구든 공주를 낫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혼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반의 부모가 이반을 불러 말했다. 너한테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뿌리가 있잖니. 가서 그걸로 공주를 고쳐줘. 그럼 너도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이반은 그 뿌리를 몸이 아픈 거지에게 줘버렸고 그 자신은 빈손으로 왕궁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이반이 왕궁에 발을 들이자마자 공주가 병에서 나았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이반을 사위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죽고 이반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세 형제 모두 왕이 되었다. 세뮨은 폭군이 되어 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무력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타라스는 자신의 왕국에 강력한 조세 제도를 갖춘 후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다. 이반은 왕이 되었지만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아내 역시 이반의 누이 말라냐에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 백성들은 왕이 바보임을 알아차렸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떠나고 바보들만 남았다. 이반의 나라엔 돈이 없었고 모두가 스스로 일했으며 약자들을 먹여 살렸다. 늙은 악마는 새끼 악마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직접 형제들을 처리하러 나섰다.
먼저 군 사령관으로 변장한 후 세뮨에게 가서 인도 정복을 돕겠다고 했다. 세뮨은 새 사령관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젊은이를 징집하고 공장을 지어 새 총과 대포를 만든 후 인도를 치러 갔다. 하지만 늙은 악마의 술수로 완전히 패배하여 인도 왕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세뮨을 처리한 늙은 악마는 타라스의 나라로 향했다. 그는 상인이 되어 장사를 시작했고 백성들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아주 비싼 값에 사들였다.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자 타라스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이내 나라의 모든 살림이 상인의 차지가 돼버렸다. 왕궁엔 더는 쌓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쌓였지만 정작 타라스는 자신이 먹을 음식조차 구할 수 없었다. 늙은 악마는 두 형제를 처리하고 이반에게 갔다. 사령관으로 변장한 그는 이반에게 병사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게 해달라고 했다. 이반은 허락했으나 백성들이 병사가 되기를 거부했다. 화가 난 늙은 악마는 다른 나라가 이반의 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군인들이 쳐들어와 마을을 파괴하고 집과 재산을 불사르고 가축을 도살했다. 하지만 바보인 백성들은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다. 군인들은 저항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수치감을 느끼고는 자진해산했다. 그러자 늙은 악마는 말쑥한 신사로 변해서 장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며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금화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신사에게서 반짝이는 예쁜 금화를 받아 장신구로 만들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더는 금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악마의 계획은 또다시 허사가 되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신사가 금화로 음식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화가 쓸모없으니 다른 물건을 가져오거나 일을 하라고 했다. 그게 싫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거저줄 테니 받으라고 했다. 악마는 금화 외엔 다른 물건도 없고 일도 하기 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기는 더더욱 싫었다. 사람들은 신사가 굶어 죽을까 걱정되어 이반 왕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다. 이반은 신사가 집집마다 돌며 음식을 얻어먹도록 했다. 하루는 늙은 악마가 음식을 먹으러 이반의 집에 왔다. 그러자 누이 말라냐가 악마의 고운 손을 만져보더니 식탁에서 끌어내렸다. 이를 본 이반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시누이는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상에 못 앉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걸 드세요. 화가 난 악마는 이반에게 말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죄다 멍청해서 손으로만 일을 하네요.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일하는 법이지요. 머리로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내가 가르쳐 주겠소. 이반은 손으로 일하다 지치면 머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지시했다. 신사가 높은 망대에 올라서자 백성들은 그가 어떻게 머리로 일하는지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하지만 악마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지 말로만 떠들 뿐이었다. 바보 백성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내 흩어져 버렸다. 악마는 그렇게 며칠을 망대에서 말만 했다. 그는 기운이 빠져 몸을 휘청이고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드디어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다며 모여들었다. 이반도 아내와 함께 망대로 달려왔다. 이반이 가까이 오자 악마는 발에 걸려 넘어졌고 계단에 머리를 박으며 굴러 떨어졌다. 이를 본 이반이 놀라 말했다. 머리로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 굳은 살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일하다가 머리에 혹이 나겠어. 악마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자 땅이 갈라지더니 악마가 땅속으로 사라졌다. 이반은 신사가 악마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황폐해진 이웃나라 사람들과 형들이 이반의 나라로 몰려들었다. 이반과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다만 이반의 나라에는 한 가지 풍속이 있었는데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가 앉게 하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에겐 먹다 남은 걸 주었다.